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복음 전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멘하며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 또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늙어 다음 후계자로 그의 아들들 요엘, 아비야, 브엘세바를 다음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과연 그동안 어떻게 다스렸던 사사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잠시 본문 앞을 통해 사무엘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본문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외에도 7장 9절, 12절, 15절, 16절을 보면 사무엘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적군이 자신들의 빈틈을 노려 침투하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역경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곳 저곳 해마다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만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강성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딜 가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본문 7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7절에 보면 또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딜 가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빼먹지 않는 사사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기게 하신 것,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무엘은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을 보고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우리가 본문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속마음을 생각해 보며 저는 이렇게 유추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당신처럼 유능한 자가 없습니다. 만일 이 일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는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어서 빨리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을 우리에게 세워줘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보면 일리가 있고 상황에 맞게 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나라는 위태해지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이와 같은 생각이었기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부분도 동일하게 생각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과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말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뱉었을까 깊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이토록 지금의 나라를 걱정하고 걱정하는 직분자라는 사실에 사무엘을 칭찬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간절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본문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반응은 왜 기쁨보다는 슬픔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들의 숨은 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의 고백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기분을 나쁘게 한 포인트를 혹시 다시 한번 읽으시며 찾으셨습니까? 이제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라는 말에 상처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라는 그들의 외침에 자녀를 욕하는 장로들에게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앞서 본문을 받고 7장을 받고 오늘 본문을 또한 보면 사무엘이 정말 기분이 나빴던 그들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당연히 나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모든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통치하는 세상과 다른 통치법이 있는 것, 그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말에 분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시고 심지어 그분은 온 세상 또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과정과 또 광야에서의 여정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오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 수많은 돌보심을 통해 유일하신 왕임을 충분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은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렸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호화로운 인생을, 견고한 눈으로만 보이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성의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마음이 자신을 버렸다고도 여기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고 빚으셨는데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만 판단하여 높고 낮음으로, 세상의 가치로 부유하고 가난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나의 상황이 위험에 빠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마저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말들을 뱉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지도자가 무너지거나 죽게 되면 이스라엘을 매번 언제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블레셋 군대가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 아픈 마음을 부여잡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단 조건을 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외에 사람인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때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말씀을 요약하면 사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모든 장로들의 또 이스라엘 땅 부모들의 자식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병거의 말을 어거하며 징집병이 되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는 말을 볼 때 앞장서서 제일 최전방에 서서 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그들을 삼아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게 합니다. 밭을 갈게 하고 왕이 먹을 음식을 위해 농사를 또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 또한 만드는 비참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이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군대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7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적군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어려움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고생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고통을 먼저 얘기함으로써 당연히 부모님이라면 자식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선포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아들들은 씩씩하니까 그 정도 일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무엘은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로만 보면,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을 생각하고 있는다면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며 떡 굽는 일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딸들의 역경은 왕의 첩인 후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입니다.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고 떡 굽는 것은 당시에 왕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장로들이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밭, 포도원, 감람원 중 제일 좋은 것을 왕에게 바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는 것, 또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을 위해 일하도록 시키게 될 사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사업이기도 했던 양떼의 10분의 1마저 거두어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통치하는 왕이 세워진다면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왕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를 보고 열을 보지는 못한 것이죠. 그들은 누구든지 왕이 세워지면 사무엘과 같은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운 왕은 빈틈투성이고 누구도 그가 어떤 통치를 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역했던 시대로 돌아감과 다름이 없는 삶을 또 선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 광야에서 40년 동안 차라리 애굽에서 살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앞선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실 제일 큰 결정타, 어쩌면 이 말을 듣고 제발 돌아오길 바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린 마지막 결정타의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자녀의 고통과 자신의 어려움까지를 다 들었는데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라는 무서운 말을 들으면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사무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모습은 19절과 20절과 같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든지라.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다스릴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의 6절과 말과 반복되는 외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하였습니다. 사무엘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혹시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나를 사로잡을 또 다른 왕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는 삶은 온전히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어떤 부분은 맡기고 어떤 부분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습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습관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바로 핸드폰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또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가상의 주인에게 매달리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등한시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출발점이고 습관이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마음껏 울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그냥 듣고 가서 이 성전문에 나아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